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회복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2월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해 주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고 감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더 성숙하고 또 더 믿음이 또 커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 들면서 목표도 세우고 또 계획도 세우고 또 실천하려고 애도 쓰고, 때로는 책도 읽은 분도 있고 또 이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은 또는 조급한 마음도 있고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쑥쑥쑥쑥 이렇게 잘 크고 믿음도 견고해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화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 가치관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언제나 이 정체성과 일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가치관도 행동도 습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훈련하실 때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제자로 훈련하실 때에 베드로의 말을 바꾸기를 원하고 또는 행동을 바꾸기를 원하고 습관을 바꾸기를 원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하시고 그 정체성을 먼저 바꾸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베드로는 원래 고기 잡는 어부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다, 이렇게 정체성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게 하시는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고기 잡는 어부였죠. 고기 잡는 어부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오늘은 어디 가서 고기를 잡지? 오늘은 몇 마리나 잡을까? 오늘 바람이 많이 부니까 고기를 많이 못 잡겠네? 무슨 고기를 잡아야 값이 많이 나갈까? 온통 그 머릿속에는 고기 잡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체성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그 정체성을 바꿔버리자 베드로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제 고기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핵심 가치가 뭘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뭘 잘해야 될까? 질문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너희는 나의 제자다 이렇게 부르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까? 항상 이 질문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이제 예전의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와 요즘의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우리 학생들이 배우죠. 피아노 선생님한테서는 피아노를 배우고, 영어 선생님으로부터는 영어를 배우고, 수학 선생님으로부터는 수학을 배우고, 그렇죠. 예전에는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스승의 인격과 삶을 배우는 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닮아가는 거죠. 스승의 생각, 스승의 사상, 스승의 습관, 이런 거 다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닮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닮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다른 제자가 되는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그 차별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잘 이렇게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마지막 날입니다. 훈련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그 결론적인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4절 35절인데 오늘 요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다 보고 너희를 보고 아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네, 그렇게 알아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의 핵심 가치가 뭐냐?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독특성, 그것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독특성은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심각한 병자를 치료하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느냐,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제자고,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사랑은 지금까지 그들이 배웠던 사랑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새로운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사회에서도 사랑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사랑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이 있어야 너희들은 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그 차별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는지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계명, 이 사랑은 뭐냐? 첫째는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라. 예수님의 제자는 윤리적으로 어떻게 올바른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가? 내가 뭘 하기 전에 나는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가? 그것을 여러분 돌아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사랑의 출발이 다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미 사랑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늘 감격했는데요, 그는 이런 표현을 써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사랑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 안에 사는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분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덧입어 그 사랑 곁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히 젖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강같이 흘러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내가 열심히 수련을 쌓고 그래가지고 내 인격이 많이 성숙해져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허물투성이고 내 인격에 험이 너무 많고 인격적으로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있어.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 그 편지를 할 때 보면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커서 너희들에게 편지하고 너희들에게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사랑하셨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속이 상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주의 사랑이 먼저 있어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가?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 사랑에 젖어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하며 산다는 게 뭔가? 다른 제자들이 또 많이 있었죠. 그 제자들과 차별성이 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사랑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 사랑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 사랑은 곧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 질문해 봐야죠. 내 안에 지금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사랑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말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다른 사랑과 다른 게 뭐죠?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을 위하여 의인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당신이 기꺼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의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나한테 잘하고 훌륭하고 신실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은 허물 많고 죄 많고 부족하고 약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그걸 살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건데,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사랑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끝없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우리는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나? 삶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수없는 예가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 제일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그 가까이 갔지요. 그 한 여종의 질문에 의해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난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스승을 부인하고 스승을 저주하고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스승이신 예수님의 눈에는 그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부인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통곡하죠, 통곡. 예수님의 사랑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잘해서 아닙니다. 베드로는 부인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가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또 칭찬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은,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건 십자가의 사랑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욕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에 내 뿌리를 두지 아니하고서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 그 사랑이 와,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위대한 거죠. 힘이 있죠. 능력이 있죠. 차별성이 있는 거죠. 세상에 제자들이 그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그 사랑은 다른 제자들과 뭐가 다른가? 그 차별성.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기쁨이 따릅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있어요. 신비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뻐요. 기뻐.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하는데 기쁨이 없어. 이거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 저 죄인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 당신이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심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기쁨이 된 거예요. 난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훌륭한 거죠. 그런데 분명히 가족 간에 사랑하면서 사는데 기쁨이 없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마음이 다치고. 이유가 뭘까요? 내 사랑의 뿌리가 십자가의 사랑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건을 내고 내 조건에 맞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고,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짜증이 나고,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사람과 함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사랑하며 기뻐하는가? 내 안에 신비한 기쁨이 있는가? 돌아보셔요. 김현석 교수님이 여러 가지 강의하면서 하시던 말씀 중에 제게 제일 오래 남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번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교수님, 그분이 철학자니까 행복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예요. 행복이요,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비하지 않습니까? 고생을 하는데 기뻐요.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밤을 새우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를 향한 사랑이 크니까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더 기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순교사를 공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순교사. 이 기독교의 우리 역사 속에 순교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순교 이제 당일날 재판관이 사형을 언도합니다. 근데 사형을 언도하기 전에 하나의 기회를 줘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묻습니다. 무엇이 혹시 하실 말씀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사형 집행하기 바로 전에 토마스 모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데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하나님 앞에 가고, 이 사울도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둘이 만나게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판장님도 예수를 믿으시고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재판관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하는데 당신은 어찌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토마스 모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뒤에 그 재판관이 어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일평생 이 말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교만으로 가득 찬 우리지만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베푼 사랑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충만히 젖어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사랑에 우리 뿌리를 내리고 주님 가르침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이 험한 세상 사랑의 나라로, 기쁨의 나라로 회복시키는데 가장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함께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